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좀 더 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감으로 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삶에서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은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들이 많고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좀 낙심하고 힘들면은 포기하고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또 그런 어려움을 담대히 맞이할 각오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들을, 특별히 믿음의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이 네 가지 덕목은 옆으로는 사람들 관계에서 배려와 용서를, 그리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의 능력과 종으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절, 2절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또 3, 4절에는 두 번째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경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겸손하게 헌신하고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종으로서의 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님들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따돌려 멀리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작은 자 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라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즉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과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일할 때 실족시키는 사람이나 실족당할 뻔한 사람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용서와 용납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전장치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든지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며 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걸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3번 부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을 때. 두 번째, 주님의 직분을 맡길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이렇게 3번 부름받는다고 합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즉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온 것 같은 능력이 그 성장하는 믿음 속에서 그 부름받은 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째는 겸손하게 헌신하고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은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행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종들은 오직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다 한 후에도 어떠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자기를 구원하시고 종으로 부르셔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형제자매님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실족치 않으려는 조심과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실족할 만한 일을 당했을 때 경계와 용서라는 걸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생명력이 있고 역사를 나타내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치는 밖에서 하는 일과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수종드는 주인을 직접 섬기는 그 일, 주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잘해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편한 관계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고 우호적일 때도 있고 적대적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가 길게 유지될 때도 있고 짧게 유지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족시키는 일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족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배려라는 거, 조심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임들 중에서 교회라는 모임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모임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출신 지역, 성장 배경, 최종 학력, 재산 상태, 사는 장소, 그리고 성별, 나이, 외모, 직업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과 장소를 굳이 정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에 더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성도를 섬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주방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굳은 일들을 굳이 헌금하고 시간과 비용을 내서 자원함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의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은 나와 다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내 예상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다른 판단과 결정을 이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쟁, 다툼, 불신, 오해, 잘못이나 실수, 무례라는 걸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눈 가족끼리도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니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자신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삶을 더 많이 함께 할수록 다툼과 오해는 필수이고 잘못이나 실수, 무례는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만한 말과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족시키는 일에는 큰 책임과 처벌이 따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맷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자맷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그만한 그 맷돌이 아니고요. 낙이나 말이 이렇게 돌려야 되는 엄청 큰 맷돌입니다. 자,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면 반드시 죽겠죠. 자, 연자맷돌은 큰 알맹이의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기구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벌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형벌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죽이는 죄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워서 죽였습니다. 사형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게 예수님에게 큰 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러면 고기라는 걸 아예 안 먹겠다. 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 문제를 주는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지 않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형제자매님들에게 문제 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밑줄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고기 먹는 것이나 포도주 마시는 것이 형제에게 문제를 준다면, 거리끼게 한다면 안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니 뭐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자, 술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축제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용입니다. 세 번째는 약용입니다.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몰래 술을 먹다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거리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것을 보고 거리낀다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도 되나? 라는 문제를 주게 되니까 자, 그렇게 문제를 주어서 그 형제가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나는 과감하게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한다면 문제를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 쓰는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사실만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자, 우리가 손이나 발로 때려야만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실만을 얘기해줘도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찢어진 눈을 보고 참 못생겼군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거는 저에게 폭력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랑으로 정말 아담한 눈을 가지셨군요. 너무너무 한국인답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제 찢어진 눈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누군가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세 내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을 텐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하나 얻을 거다. 한 세겔짜리인데 두 사람이니까 그 한 세겔 성전에 갔다가 성전세로 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족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그러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나 상처나 피해를 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을 하거나 막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일들을 직접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각각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허락하십니다. 자, 그 중에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일도 당하게 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서 다치게도 하고 큰 병에 걸려서 입원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큰 육체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좀 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서 그 모든 피해와 손해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은 은혜의 통로이자 연단의 도구입니다. 자, 그런 상처와 피해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그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좀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하나라는 것을 일깨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까지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도 같이 살아야 되고 예뻐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막 미워하는데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말씀 속에 있으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지 않고 성장합니다. 시냇물 속에 있는 모난 돌들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며 생채기를 내지만 그 시냇물이 완충장치가 돼서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깎이는 충격이 그 시냇물에 의해서 완화되고 또 빨리 구르고 천천히 구르면서 점점 더 예쁜 조약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일할 때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찌르게 됩니다. 상처와 고통을 주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의 역사라는 우리 물속에 있으니까 그 상처와 고통은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합력해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나도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죄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면서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하거나 경계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이야기하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잘 고치지 않습니다. 지적받으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쁩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 충고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형제, 나에게 문제를 주는 죄를 짓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형제자매를 부탁을 하고 우리가 권면이나 충고를 한다면 그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틀림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자,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아빠나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자, 유모라는 것은 젖 먹는 엄마가 젖 먹는 아이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다. 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자, 젖 먹이는 어머니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바탕을 둔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죄나 실수를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럼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한 번? 7번? 아니면 70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모두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에게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화낼 상황이 되면 화도 내고, 훔칠 상황이 되면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실족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청구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 형제자매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면 하나님은 굳이 그 형제자매를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형제자매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나 피해를 주어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나 피해를 받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와 은혜, 용서와 용납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허물투성이고 수치에 부끄러움의 끝판왕인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아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1만 달란트 같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조그만한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무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마치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탓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무례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자, 우리들이 마치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됐죠?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 그렇게 해도 아마 1000번, 10,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자신이 우리들에게 하는 태도와 같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 생각에 지나친 요구와 기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그런 후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나는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자, 우리들은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우리가 상처나 아픔과 고통을 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뻔뻔함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뻔뻔함.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와 피해를 줬지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용서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믿음은
첫 번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 겨자씨라는 말을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싹이 나옵니다.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성장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옵니다. 점점 자랍니다. 큰 나무처럼 되어서 피곤한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됐고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성장하는 믿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성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말씀도 듣기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에 참석하기도 싫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고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듣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배운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복음에 관한 지식을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처벌받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의 내용을 듣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마음과 뜻을 다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 죄 용서해 줄 때 당신의 죄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옆 사람의 죄는 들어가는데 내 죄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자기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 죄에 내 죄도 포함돼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어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성장한 만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서서 걸으라고 하니까 걷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믿음은 정체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탄생하면 반드시 성장과 변화라는 것이 있듯이 자, 믿음도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되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진보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만큼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순종하고 또 공부하고 암송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규칙적으로 가르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다 반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밥 먹는 거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합니다. 숨 쉬는 거 하루에 우리 호흡은 1분에 14번 내지 15번 한답니다. 그러면 1시간에 900번이고 하루 정도 되면 21,600번 정도 된대요. 숨 쉬는 것도 규칙적이고 물 마시는 것도 규칙적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규칙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3일 만에 5일 만에 화장실을 가서 대변을 봤다. 정상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주일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의 원리들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자, 성경은 수많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조건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조건에 들어가면 축복이 내려오고 저주의 조건에 들어가면 저주가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벌을 받았던 사람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사람들과 비슷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저주받는 삶을 닮아간다면 삶에서 저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성장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대개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이성적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뜻에 일치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할래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은
주를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상의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또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와 함께 성장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뛰어넘을 때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성장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 예수님을 자기네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길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양보할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믿음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공급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귐을 갖습니다. 한 2시간 정도의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잠깐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자, 교제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5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장 같으면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님을 닮고 종은 어떻게 주인을 닮습니다. 교제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게 되겠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닮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함께 사귀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많이 하면 비슷해집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내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갑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철든 어른의 차이는 수고와 희생입니다. 철든다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거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기 싫지만, 출근하기 싫지만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봉사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믿음, 생활구원을 이루는 믿음, 성품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또 노력한 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 겸손하게 헌신하고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열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그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라는 것은 감사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종의 본분은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에게 수종드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밭이나 들에 나가서 주인이 정한 일을 합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듭니다. 물 가져와라 그러면 물 가져와. 그럼 여기 치워라 그러면 치우는 그런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또 그것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종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은 자신이 명령한 것을 다 잘했다고 종을 칭찬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종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종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칭찬이나 감사나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종은
다음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주인에 맡은 종들 중 하나일 뿐이고 무익합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이로운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천하다는 말입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너무 흔해서 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여러 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흔한 존재입니다. 왜? 나처럼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종의 일을 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밥 갈고 양치고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드는 일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예를 들면 교회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밥 가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전도에 해당하고, 양을 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먹고 마시는 동에 수종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면 됩니다. 주님께 맛있는 걸 드리고 싶으면 형제자매님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으면 형제자매님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안아드리고 싶으면 형제자매님들을 안아주시면 됩니다. 자, 교회 안에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그 형제자매님들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 부서가 있고 여러 이렇게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우리 농선부 교사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직접 교제를 하기 때문에 직접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직접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하거나 문서선교부, 그다음에 환경미화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영혼들과 형제자매님과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 간접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있고 내 삶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 이것도 주님의 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당 안에서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24시간 모두가 신앙생활이고 그 모든 삶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형제자매님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주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거나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자매님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종으로서 본분이 있습니다. 자,
마땅한 자세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종이 일 많이 하고 와서 주인 앞에서 나 좀 쉴래요. 안 됩니다. 주인이 아직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주인께 수종을 먼저 든 다음에 주인이 쉬게 되면 자신이 쉴 수 있습니다. 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항상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1번이 되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먼저가 돼야 되고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게 우리들 삶에서 합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십니다.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가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또 만물의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으뜸이십니다. 1번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최고는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자, 주님이 1번이었는데 2번으로 밀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1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마리아는 얌체처럼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마리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말씀 듣는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봉사보다 말씀 듣고 공급받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를 말하는 거고요.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자, 바울 사도는 두 종류의 종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어떤 고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하급 노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침으로써 봉사하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이란 말은 맡은 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삶에 가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젊음, 지식,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성에는 부지런한 것을 부지런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게으른 일꾼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탐하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부지런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씁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래요. 자,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천국에는 일도 없고 수고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입니다. 우리가 100번 죽어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하며 함께 일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의 크기와 헌신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주님과 그 일에 대해서 시간을 더 내서 수고하고 비용을 더 많이 내서 희생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입에 발린 말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수고와 소요를 드리는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 2렙돈을 헌금한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수고해야 됩니다.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눈물도 흘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 피를 흘릴 각오까지 해야 될 겁니다.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망갑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일이 주어질 때마다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주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일이 없다는 것을 한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이걸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잘했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 잘했으니까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까? 칭찬을 요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천한 종이라고 여기는
겸손한 태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다면 마치 도끼가 나무를 쓰러뜨리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끼자루를 쥐고 나무꾼이 힘을 써서 그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나무꾼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100번 주고도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많은 일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고와 희생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수고와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태평양 바다만큼이라면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삶은 물 한 양동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교회도 적당히 좀 하고 일도 적당히 좀 하고 세상에서 좀 즐길 거 즐기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할 때는 목숨 내놓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잠깐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게으르고 악하게 살면서 이 칭찬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가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삶을 일깨우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희들 깨달은 대로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 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저희들이 좀 더 주님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모든 삶과 또 나머지 교제들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께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